저희 구약성경에서 이 마사가 등장하는 다른 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자, 문제 나와 있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짐을 맨다, 짐을 들어 올려서 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맨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을 고앗 자손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자리에 이 고앗 자손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매는 것, 생명이 걸린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을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이 매는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고앗 자손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론과 그 나머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몸이 닿지 않도록 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걸린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을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고앗 자손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걸려 있는 자리에서 이 생명을 걸어놓고서는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 고앗 자손이 누구인가? 히브리어 케하트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동맹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되어져서 케하트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모이는 장소에 모인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있는 자. 성막의 덮개나 성막들의 기구들을 맡았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비해서 성소 안 거룩한 언약궤를 비롯한 지성물을 담당했던 고앗 자손에게는 더욱 엄격한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하기에 고앗 자손에게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조금 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은,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매게 하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을 걸어놓은 자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특별한, 더 큰 은혜가 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은 그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아론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루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일하는 자들이 그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아론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켜야 되는 모든 모습들이 어디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서 덕지덕지 도배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의 모습대로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완성하셨던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는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강단을 누가 함부로 만지고 뭐 피아노로 덮개를 함부로 누가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레윗의 장자는 게르솜입니다. 고앗은 차자이고 무라리는 막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상 그리고 근동의 모든 모습들에 쫓아갔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에게 주는 것이 맞고, 이 성물과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책 역시 장자에게 우선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자에게 이 임무를 부여하신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이 레위 지파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실패한 첫 아담을 대신하시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그 어긋맞은 축복의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고앗 자손은 이 큰 모습을 성경에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앗 자손인 고라의 반역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레위 안에 있고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고. 이 제사장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자,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만짐으로란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고라 자신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직분에만 욕심을 내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철저하게 훼손했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거룩마저도 무너뜨리는, 그 거룩한 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법을 꺾고자 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했던 그 고라의 반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고라라는 자의 이름의 뜻이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원하는 자, 물론 지가 깎은 것은 아니지만 이 고라의 머리가 대머리였다고. 지금 처음부터 고라는 이 직분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자임지도 모릅니다. 대머리가 제사장의 자리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자들은, 이 모세의 사촌인 이 고라는 광야에서 루벤 자손이 나단, 아비람 온갖 무리를 짓고, 그리고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그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고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기에 땅바닥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바카의 니팔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자발성이 함축되어진 용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진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 미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기 그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타의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입을 여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이 미완료형이요, 땅이 그 입을 여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는 이 삼키매의 모습이 또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갈라진 땅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라고요? 미완료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역시 이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빠지고 덮이니,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인다는 말은 가사의 PL와 강조 능동태 미완료형으로서 반드시 덮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덮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덮이는 자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망한다는 말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자, 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한다라는 이 말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한다라고.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하는 것,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는 이 일은, 이 사실은 완료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반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도망가서 그 자리와 구분되어져 있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분되어져 있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앞에서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이 미완료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요?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직무와 그 책임을 망각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어리석은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자신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의 자리를 원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목사다, 너는 목자다, 내 양을 먹이는 자다. 그런데 이 자가 제사장 자리를 원한다고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약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요. 이 자리로 들어가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셔서 갈라지는 그 땅의 자리에 목사들이 서겠다고요. 제사장의 자리를 원해서 가겠다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맨날 재물을 잡아서 피를 짜서는 뿌리고 바르는 그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는 어쩌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흠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사장에 쥐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 감당하셨기에 그 예수로 하나님께서 취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흠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연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제사장이요?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이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지키고 먹이는 일을 감당하는 게 목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뭘 했다고요? 도망했다라고요. 도망갔다라고요. 도망의 모습이 완전해졌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 가르침에서 성도들은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들, 자신이 제사장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그 가르침에 자신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라고 군림하는 자들에게서 성도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같이 빠지고 같이 덮이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도망가야 하는지.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기에 삼킬까가 바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망간 것이 완료되지 않는 이 삼켜짐이 계속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삼켜진다라는 겁니다. 이 삼켜짐의 모습을 도망가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소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완료형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자의 최후, 도망가지 않은 자의 마지막 모습, 도망가지 않은 자의 결과, 이것을 두려워하라고요. 이 이유가 있기에 우리도 삼킬까는 그 두려움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자리에 거기에서 성도는 도망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게 불이 나왔다는 그 말이 예체의 칼 완료형입니다. 결말을 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분향하는 250명을 태워버렸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불이 나왔다는 것은 완료되어져 있는데 이 250명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은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떨어져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자의 태워짐의 모습은 미완료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떨어져 있고 이미 그것을 행하시고 있었고 거기에서 도망갔느냐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 동참한 자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 드러나 있는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사름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이 불이 지금도 존재해서 지금도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사태를 계속해서 거치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태워짐의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의 발걸음, 교회를 외면하는 자들의 발걸음, 교회를 욕하는 자들의 모습이 점점 더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가 점점 더 몰락해가고 있는 이 불태워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당장 눈에 불이 나가지고 아무 교회도 타지 않으니까 이 불의 두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신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이 우리가 온전히 태워지고 있음을, 태워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타짐의 모습에서 도망가셔야 하는 겁니다. 도망가셔야 한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로 가고 뭐 누구를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갱신의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내가 있는,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교회, 이 예배, 이 말씀,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불과 같이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끔, 그런 말씀이 되게끔, 그런 예배가 되게끔, 그런 기도가, 그런 찬양이 되게끔 하셔야지. 이 불이 떨어져 갔다고 뜨거워 나 혼자 도망가는, 물론 최후의 방책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내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였고 나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만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야 그의 진정한 도망가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절대 같이 삼켜지는 자의 모습으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유다서 저자는 산채로 땅속에 묻혀 죽은 이 고라와 그 일당의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이 믿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석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고라 일당의 모습들, 이 고라 이 일당의 그 패역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은 건방지고 너무 크고 토하고 거대하고 과도하게 부푼 말이다라는 것으로서 이 유다서 1장의 말씀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신약성경에 두 번 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겨우 피하고 겨우 숨통을 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말로 이런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는 같이 높아지자라고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하여서, 나도 니도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말과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경계하셔야 하고 그 가르침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유다서 1장에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1장 9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모세 승천기에서 인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 신구약 성경에 24절 15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외경과 그리고 저희들 위경이라고 구분하는데, 이 위경의 정경, 저희들 개신교 안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자, 이 14절 15절 말씀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자, 그 위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 유다서의 저자가 14절 15절에서 인용하여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에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여기에는 얼굴들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그 얼굴들이 아첨하느니라. 그 얼굴과 얼굴들이, 인간의 얼굴과 얼굴들이 서로 맞다고 봐서는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좋다고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칭찬하는 일이 그 사이에 가득했다라고. 그래, 니도 제사장 할 만하지. 그래, 니 직분이, 니 자리가, 니 혈통이, 니가 아는 지식이, 니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모습들이, 그래, 니가 그걸 하고도 남지. 당신이 장로를 하고도 남지. 당신이 권사를 하고도 남지. 당신이 안수집사를 하고도 남지. 그런 인간의 자화자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위하여 이 얼굴들이 아첨하는 이 모습을 헬라 다우마저 프로소프는 기브리어 나샤파님과 연결되어져서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일당들의 스스로의 자화자찬, 자신들의 높임을 위하여 사는 자화자찬, 여기에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폐역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멸망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자, 그 백성들이 도망갔다 그랬지. 그 백성들의 도망감과 같이 여기에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라 일당의 자리에서, 그 고라의 모습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고라 본인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성경은 고라 자손들은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고 그들이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 모세에게 반역할 때 가담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여기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료형으로서 싸우다 경쟁하다 싸우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과 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게 사역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자신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었는지, 부름받은 자의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망각하고 부르신 자에게 싸움을 거는 자들, 250명에게 그 싸움을 유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힘과 그 사람들의 과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들, 이게 이 고라의 일당이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미완료형입니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완료형입니다.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미완료형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 완료형이지만 무엇이요? 이것이 계속되고 있음의 모습으로 미완료형으로 민수기도 기록하고 있다고요. 후대의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들들은 그 아비의 길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떠난 자들 바로 그 고라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요 성문지기로 기록되어져 있고 찬송하는 자로 그리고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는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편의 모습이 그 말씀들의 모습이 여러 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반역사건이 약 4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다윗 시대에서는 무엇으로요? 다윗과 함께 그 성전을 섬기며 그 다윗 시대에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그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자들로 성경에는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앗의 자손 중에 이 그앗의 자손이 고앗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미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윗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43절 말씀입니다.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는데 이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기에서 떠난 그 아버지의 반역의 자리에서 떠난 그 아들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이 성경에 뭐라고요? 레위의 아들들의 레위의 후손의 모습이라고. 레위의 후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일을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 놓은 자들이 그 생명 맡은 일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기 책임의 일로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 고앗의 가문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는 이 모습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걸어놓고 누구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똑바로 알아서
이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쳐드는 반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똑바로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서 떠난 자, 거기에서 도망한 자, 그 반역에 함께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레위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레위를 똑바로 하기 위하여서 말라기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11조를 망쳐버린 자들에게 그 레위를 똑바로 세운다라고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똑바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집의 일을 똑바로 세운다라고요. 그리고 이 가문에서 누가 남았다고요? 이 고라의 그 가문에서, 이 반역의 가문의 자리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가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 가문이 쭉 올라가면 어디로요? 레위의 아들인데 이 레위 아들 누구라고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다라고요. 이 가문에서 사무엘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그 도망간 자, 함께하지 않은 자, 벗어난 자의 모습에서 사무엘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해져서 낳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령과 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욕심을 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역하고 반역하여서 멸망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떨어뜨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고앗 자손의 모습에서 고앗의 이 직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듯이 생명을 걸어놓고 일하는 자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심령이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져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릴 적부터 그 안에서 자랐던 그 자의 모습과 같이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 교회를 지키는 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생명 걸어놓고 지키고 세우셨듯이 그 길을 똑같이 감당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심령과 통한 자의 성도의 모습이 이 땅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지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의 모습으로, 그 예배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가셔야 하는 겁니다. 제발 멸망의 자리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괴로움의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의 고통 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반역한 자들에게서 도망가셔서 제발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그 아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성경에서 보여주셨는지, 반역의 가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셔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